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1년도 2월 18일 목요일 온라인 새벽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단잠을 자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실 때 주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평강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로 하루를 지내게 하실 것을 믿고 이 시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도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바대로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9절부터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리.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살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이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은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힘들고 지쳐서 사명의 자리에서 아무리 멀리 가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다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주는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립니다. 그리고 힘을 내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로뎀나무가 있던 곳도 엘리야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스라엘 땅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멀리 도망을 갑니다. 이번에는 40일 동안 가야 하는 먼 곳으로 갑니다. 바로 호렙산이었습니다. 시나이 반도 중에서도 남쪽 끝단에 있는 산이 바로 호렙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갈 수 없는 가장 먼 곳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호렙산으로 가서 그 산 중턱에 있는 동굴에 들어가 거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먼 호렙산까지 가서 그곳에 있는 굴 속에 머물렀던 것일까요? 여기면 안전할 것이다 라고 여긴 것이죠. 이곳이면 이세벨이 보낸 군사들이 자기를 절대로 찾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엘리야에게 있던 두려움까지 사라졌을까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극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요, 엘리야가 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어떤 말씀이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엘리야가 어떤 대답을 하죠? 10절 중반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렸을 뿐 아니라 주의 제단을 헐었고 심지어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다라는 대답을 합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오직 나만 남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까지 찾아내어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말할 정도였으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사명지에서 도망을 쳐서 로뎀나무가 있는 광야까지 올 때 하나님도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있는 엘리야를 위해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 먹을 것을 주면서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자기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두려움을 이제 버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이제라도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음식을 먹고 힘을 내서 40일을 더 도망합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이 엘리야는 잘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엘리야와 동행해 주십니다. 결국 엘리야가 호렙산 동굴 속에 거하고 있을 때 말씀으로 나타나 주신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삶 가운데 놀랍게 체험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면 바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주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생명이 위태로운 환경을 만나도 담대하게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막상 다급한 상황을 만나고 보니까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해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왜 이렇게 되어버린 것일까요? 기적을 근거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해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변화시키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하실 때 놀라운 현상이 나타나죠. 세 가지 현상이었습니다. 첫째는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처음 호렙산 동굴 속에 있을 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고요한 가운데 지난 날을 돌아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산을 쪼갤 것 같은 강력한 바람이 분 겁니다. 바위를 부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로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11절 하반절 보니까 바람 후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강한 바람보다 더 강력한 현상입니다. 아마 엘리야는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세 번째 현상이 나타나죠. 이번에는 지진 후에 불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호렙산뿐만 아니라 당시 시나이 반도에 있는 산들에는요, 나무들이 없습니다. 거의가 돌산이었습니다. 중간중간에 떨기나무 같은 것들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호렙산에 불이 일어난 것입니다. 너무 신기한 현상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호렙산 기슭에서 양을 치던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불타는 떨기나무의 모습 속에 나타나셨으니까 이번에는 자기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구나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 중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동굴에 있을 때 처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엘리야에게는 만족감이 없었을 겁니다. 단순한 음성보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보다 확실한 증거, 눈에 보이는 기적을 보여주시면 믿겠다고 여겼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 가지 현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런 현상 중에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12절 하반절 말씀 보면요. 불 후에 뭐가 있었습니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신 겁니다. 엘리야가 처음 호렙산 동굴에 왔을 때와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중적인 의미의 말씀입니다. 첫째는 어찌하여 사명자가 사명을 감당할 장소에 있지 않고 여기 있느냐라는 뜻이었습니다. 둘째는요, 어찌하여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기적을 보아야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느냐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있던 두려움을 제거해 주십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 왜 두려움이 임했었습니까? 자기 혼자만 남았다는 생각 때문이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엘리야 혼자만 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아무리 자기가 보기에 자기 혼자만 남은 것 같아도 하나님만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7,000명을 엘리야의 응원군으로 삼아주실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를 도울 자로 삼아주실 것이었습니다. 15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 가지 명령을 내리시죠.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를 대신해서 선자가 되게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명령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실 때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겁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감당 못할 고난은 찾아오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증거도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도 동일합니다. 엘리야처럼 주님의 일을 멀리하고 내 힘으로 닥친 고난을 벗어나 보려고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명한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이미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십니다.
어찌하여 사명을 감당해야 할 곳에 있지 못하고 단지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찌하여 말씀을 근거로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기적만을 근거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려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눈으로 직접 보아야 확신하는 연약한 믿음을 내려놓고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다면 말씀하신 순간부터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확신하고 사명 감당하는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사명 감당해 나가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한 이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이어서 기도할 것은요, 김경자 권사님과 박미경 권사님 빠른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가격리 중인 김영진 장로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앞날을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울수록 더욱더 사랑으로 연합하는 함께 가는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기회가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함께 가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다른 많은 환우들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취업을 앞둔 청년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고3 올라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각 가정에 기도 제목을 놓고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